샬롬, 다시 한번 이스라엘 비달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바로 부활절 특집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승리의 입성을 따라가 볼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부터 올라오셔서 황금문으로 들어가신 길을 볼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부활절은 평소와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과 갈등의 한가운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힘든 시기에 기념행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준비가 되셨다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2026년 3월 29일 일요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승리의 입성을 하신 날을 기념하는 일요일입니다. 이날을 어떤 분들은 종려주일이라고도 부릅니다. 하지만 이번 주일은 그 어느 때와도 다른 특별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따라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의식이며 신앙과 성경 역사를 기념하는 축제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우리가 여기 거의 혼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쟁과 갈등 때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있다가 내려가면서 더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른 해와 다른 또 한 가지는 바로 이 날씨입니다. 유대인 6월절의 또 다른 이름은 바로 하그 아비브입니다. 봄의 축제. 유대교의 6월절이든 기독교의 부활절이든 항상 이 땅, 성지에서 봄의 시작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안개, 이 비, 이 바람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평소와는 다른 것입니다. 저는 부활절과 종려주일, 그리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기념행사가 이런 날씨였던 해를 기억하지 못해요. 이렇게 이상했던 적은 없었어요. 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낯설고 이상한 시기에 딱 맞는 것일지도 몰라요. 자, 이제 우리의 여정을 시작해 볼게요. 우리는 지금 올리브산에서 가장 높은 지점 중 하나에 와 있어요. 바로 이곳에서 오늘의 여정을 시작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타니아에서 이 길을 따라 오셨기 때문이에요. 베타니아는 예루살렘에서 불과 3km 떨어진 곳에 있으며 올리브산의 동쪽 내리막길에 위치해 있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베타니아를 예수님께서 자주 머무시던 곳으로 알고 있어요. 그곳은 예수님께 안전한 거점과도 같았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나자로, 마르타, 마리아가 살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올리브산을 오르시고 이 높은 지점에 도착하신 다음 장엄한 하산을 시작하셨어요. 지금 같이 그 일을 할 거예요. 저와 함께 오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길로 오셨지만 우리가 걷는 것처럼 걸어오신 것이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가셨어요. 그리고 이것은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과 연결돼요. 크게 기뻐하라 시온에 따라 즐거워하라 예루살렘에 따라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 새끼 곧 어린 나귀를 타시느니라. 흥미로운 점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벳바게에서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고 명령하실 때 바로 우리가 있는 이 근처에서 예수님은 한 번도 사용된 적 없고 한 번도 타본 적 없는 나귀 새끼여야 한다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구약의 율법과 관습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한 번도 사용된 적 없는 동물들은 거룩하게 구별되어 신성하고 특별한 용도로 쓰이기 위해 따로 떼어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태우고 길을 간 이 어린 나귀가 한 번도 사람을 태운 적이 없는 동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의 기록과 아주 잘 맞아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길을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신 또 다른 이유는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신 것에 담긴 상징성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에게 주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말은 전쟁의 동물로 여겨졌고 왕이 말을 타고 오면 그 도시는 힘으로 정복하러 온다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어린 나귀는 겸손한 동물, 평화의 동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전쟁의 왕이 아니라 평화의 왕, 평화의 왕자로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린 나귀는 솔로몬 왕과도 평행을 이룹니다. 다윗 왕이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고자 했을 때 솔로몬을 어린 나귀에 태우라고 명령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기온샘으로 데려가 거기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제 뒤에는 1999년에 불법적으로 버려진 템플 마운트에 흙 400트럭 분량 이 쓰레기처럼 쌓여 있습니다. 하지만 2명의 고고학자는 이 흙이 사라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흙을 구출해 템플 마운트 선별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오늘날까지 50만 점이 넘는 유물이 발굴되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의 도기, 예수시대의 동전, 영원히 사라질 뻔했던 역사의 조각들이죠. 이제 여러분도 이 구출 작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진짜 템플 마운트의 흙을 집으로 받아보고 성서 고고학을 지키는 데 힘을 보태세요.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아래 링크를 방문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길을 혼자 가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가며 환호했습니다. 첫째로 이 시기의 예루살렘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역사학자들은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유대인의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다고 추정합니다. 그래서 도시는 이미 평소보다 훨씬 더 붐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군중 중 일부는 예수님이 이 길을 가고 계시고 예루살렘에 곧 들어가실 거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자르고 여기 와서 예수님을 기리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이 종려나무 가지들은 아무 종려나무가 아니라 아마도 대부분이 대추야자 나무 가지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성경적인 상징이 있기 때문인데 레위기 23장 40절에서 하나님께서 대추야자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주님 앞에서 기뻐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람들 중 일부는 자기들의 겉옷과 망토를 벗어서 예수님이 지나가실 수 있도록 온 땅에 깔아두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길이 오늘날처럼 포장되거나 정비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 길은 거칠고 다져진 흙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 강렬한 행동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망토와 외투가 얼마나 중요한지 기억하세요. 겉옷은 묻은 옷 위에 입는 의복이었고 옷으로도 담요로도 추위로부터 보호하는 용도로도 사용됐어요. 망토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소유물 중 하나였어요. 이것은 출애굽기에서도 볼 수 있어요. 만약 당신이 이웃의 망토를 담보로 잡았다면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돌려주어야 해요. 왜냐하면 그 망토는 그 사람이 몸을 덮는 옷이고 그가 잠잘 때 입는 옷이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는 망토를 계속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설명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망토는 생존에 꼭 필요한 물건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는 길을 따라 이 망토들이 지닌 큰 의미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들은 단순한 것을 내놓은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자신의 망토를 벗어 흙바닥에 깔았어요. 예수님의 개선 입성을 위해
자신에게 아주 소중한 것을 내어드린 거예요. 그리고 군중들은 외쳤어요. 호산나, 호산나. 이것은 히브리어 오시아나에서 온 말로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시편에 나오는 성경 구절의 일부예요. 사람들은 찬양했어요. 아나 아도나이 오시아나, 아나 아도나이 아칠리아나, 바르 아바 부셈 아도나이, 베라우 누햄, 미베이트 아도나이. 이 말들과 함께 그들은 황금문을 향해 계속 걸어갔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서 만난 사람을 보세요. 모두들 차우 히샤케드에게 샬롬 인사를 해주세요. 그는 저처럼 이스라엘에서 관광 가이드이고 홀리랜드 바이 차우 히샤케드라는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어요. 정말 멋지죠? 꼭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저는 그에게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는 매년 이 길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걸으며 익숙한데 올해는 이렇게 모든 것이 비어있는 오늘 이곳에 있는 기분이 어떤지 묻고 싶었어요. 자, 여러분, 이곳에는 원래 2만 명의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있어야 하는데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우리가 여기 있는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슬픈 게 아니라 단지 다를 뿐이에요. 여전히 종려주일 행렬이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 최고의 명절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고마워요, 내 사랑. 고마워요. 그래요. 이렇게 텅빈 곳에 있으니 다르네요. 우리는 여기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보는데 익숙하거든요. 하지만 오늘 이 길을 직접 걸을 수 없는 모든 분들을 대신해서 저희가 이 길을 걷고 있어요. 하지만 하느님의 뜻이라면 내년에는 모두가 다시 이 길을 함께 걷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승리의 입성을 기념하는 이 일요일을 원래 모습대로 다시 보게 될 거예요. 다음에는 예루살렘에서 만납시다, 친구들. 내년에 꼭 만나요. 샬라임. 내년에 예루살렘에서 만나요. 그리고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우리 계속해서 걸어가요, 여러분. 사람들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리고 몇몇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말해요. 예수님께 저 사람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명령하라고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만약 그들이 침묵한다면 돌들조차 소리칠 것이다. 그리고 저는 어떤 면에서는 올해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느껴요. 여기선 아무도 큰 소리로 노래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돌들을 보고 이 길을 봅니다. 이 길은 성경의 역사를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이 사건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아무도 없더라도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 사건들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돌들과 이 길이 역사를 외치고 증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군중이 예수님을 향해 환호하고 노래하며 그분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와는 대조적으로 몇 미터 떨어져서 예루살렘 도시와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셨어요. 성전은 오늘날 금색 돔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때 울기 시작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위해 우시고 예루살렘과 그 성전의 파괴를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언은 실제로 그리스도 이후 70년에 이루어졌어요. 우리 여정의 가장 낮은 지점에 도착했어요. 몇 미터 앞에는 기드론 골짜기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마지막 구간이 시작돼요. 바로 기드론 골짜기에서 황금문까지 오르는 길이에요. 지금 종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들을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방금도 한 사람이 가지를 들고 이 길을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길이 비어있지는 않다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몇몇 사람들만 있지만 이 역사적인 순간을 기억하러 오는 사람들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저희도 계속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곳이 텅 빈 모습을 보니 정말 충격적이에요. 성지 주일에 이 길 전체가 이렇게 비어 있는 걸 보는 건 정말 인상적이에요. 여러분께 이전의 사진들을 더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날이 원래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여러분이 직접 보실 수 있도록요. 사람들이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우리 앞에는 사자문이 보이는데 예수님 시대에는 이곳에 양문이라고 불리는 문이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왼쪽으로 꺾어서 샤르 하라밈, 즉 자비의 문 또는 메시아의 문으로도 알려진 황금문을 향해 갑니다. 이 문은 예수님의 시대에는 열려 있었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나갈 수 있는 문들 중 하나였지만 주요 문들 중 하나는 아니었습니다. 더 크고 훨씬 더 붐비는 다른 문들도 있었지만 이 문에는 다른 어떤 문에도 없는 특별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 문은 예루살렘 외부에서 바로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이었습니다. 다른 문들은 단순히 예루살렘 시내로 들어가는 문이었습니다. 이 문은 예루살렘의 입구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문으로 들어서면 이미 예루살렘 성전 경내에 발을 들인 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뿐만 아니라 곧장 성전으로 들어가셨고 성전에 올라가셔서 주위를 둘러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문으로 들어가신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지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돌아서서 바로 그 앞을 보면 무엇이 보이나요? 올리브 산이 있고 우리가 가장 높은 지점을 볼 수 있는데 그곳에 이스라엘 국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여정, 우리의 하루 여행의 시작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형을 볼 수 있고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길, 올리브산 정상에서 시작해 케드론 골짜기로 내려가 다시 이 언덕을 오르셨던 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함께 내딛는 마지막 몇 걸음은 그 문을 향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날, 이 특별한 장소에서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평화를 위한 기도를 함께 드리자고 초대합니다. 그리고 이 장소가 다시는 분쟁과 전쟁 때문에 비어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온 성지와 중동 전체가 평화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기 예루살렘에서 우리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전 세계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행복하고 축복받은 부활절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일요일도 놓치지 마세요. 저희가 예루살렘에서 직접 부활 특집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